이제 마태복음이 계획상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가 이 본문을 선택하여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는 마태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비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처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태고지 때 마태복음 안에서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온 신비로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읽어본 본문을 토대로 다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그 자리에 이 두 명의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기에게 속한 군사들을 내어주어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임재하는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맨 먼저 목도한 사람,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두 명의 마리아가 아니라 이 경비병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28장 4절에 보면 그 군인들이 천사가 임재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명의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 이 경비병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셨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죽임 당하시고 또 무덤에 안치들까지,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두 명의 마리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두 명의 마리아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달려가는 장면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잠깐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갈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한다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부활의 증인이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말씀하는 곳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이 빌라도 총독의 인장 반지에 의하여 인봉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덤 입구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큰 밧줄로 묶어놓고 매듭이 있는 곳마다 이 벌에게서 나오는 밀랍을 가지고 붙여놓고 굳게 해놓고 그 다음에 총독의 인장 반지로 이렇게 찍어놔요. 만약에 그 인봉한 것이 깨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 경비병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목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자신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11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결과론입니다만은 빌라도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인으로 표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왜 그러면 자신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가지 않았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거나 혹은 역으로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빌라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무덤에 인봉을 하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였지?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종교적인 사건이고 대제사장에게 가면 무언가 자신들에게 살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육신의 안위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왜 이 사건을 마태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되면 군병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살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면서도 이 부활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부활의 체험을 경험을 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선순위가 부활하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 사실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도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안위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이 삶의 우선순위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위와 그 다음에 그 안위를 통해서 움직이고 생기게 되는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까? 마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만큼은 이 경비병들의 실수가 우리 인생의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내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특별히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위하여 선택할까? 이 역시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좀 지적을 합니다만,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증인,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안위나 이 세상 것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은혜 받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삶의 결단을 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갈등이 생기죠? 머릿속으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 목숨도 연장할 수 있고 내 다른 삶의 것들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중심에 속히 결단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이렇게 경비병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이득에 우선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십자가 밑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로마의 백부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진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 로마 교회를 세운 최초의 설립자다, 이런 이야기와 적어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던 그 로마 고넬료 백부장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의 삶의 뿌리가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야망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마태의 소개에 의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고난만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져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소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경비병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 삶을 존귀히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제대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또한 이 두 명의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태가 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서론 시간에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교 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까지 이 여인들이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그 당시 걸음으로 일주일 내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부활의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비록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지금 마태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늦춰지고 있다. 적어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 부활의 맨 처음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마태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은혜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소유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지를 우리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외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까? 두 명의 여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이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유다 땅에 탄생할 것도, 왕으로 처음 공경을 하고 경배한 것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유대인에게 전한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신빙성이, 만약에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면 이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어지도록 가장 확실한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보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맨 처음 부활의 목격자도, 그 다음에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안타깝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맞다, 이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성전 휘장을 찢어진 걸 보니 이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가 완성되었다, 이제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유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 15절처럼 아쉬움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끝낼 거냐?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누리지 않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경비병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어리석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거꾸러지고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 사실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일부 다른 이 사본들을 보게 되면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12절을 띄워놔 주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논의 문제가 아니에요. 협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만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의논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누군가와 의논한다, 그것이 선하게 결정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완전하지만 사람의 의논은요 불완전해요.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장로들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의논한 결과가 합해지게 된 거죠.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감동과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도 함께 아울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의논까지 하게 되었을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속죄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왔던 권세와 부귀 영화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경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자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향해 쫓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제도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가 하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이득을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좁혀서 그들의 시각으로 한 사람이 부활하였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대로 세습해서 누려온 인생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너무도 끔찍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행한 것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의 실패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를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도 싹군도 아비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이 메시아다, 인간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안에 내재되었던,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욕망이 다시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두려움과 공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의 확실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우리를 주춤하게 할 수도 있죠. 상처와 아픔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자아예요. 자아.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입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서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무엇이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우리 안에 가장 도사리고 있는 위험인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내부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탐욕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이 언제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내 안위를 향하고 물질을 향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로 만들게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내 자아와 내 욕심이, 정과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갈등,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과 내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본문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주인이냐면 물질이 그들의 주인인 것을 알게 돼요. 이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이방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바꾸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아가 되면 언제나 모든 것이, 진리의 신앙은 거짓으로 둔갑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보다는 외식과 가식과 거짓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들에게 일단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을 많이 주다
주었다라고 하는 본문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도 돈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 주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거짓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은 30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여기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돈의 단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의 주인이 무엇이냐면 돈과 거짓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한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숱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보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물어보자.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에스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들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물어보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에 결단할 순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돈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늘 넘어가기를 즐겨하는 자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부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모든 이들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얼마나 완벽한 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짓이 요즘 얘기하면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인생이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진실을 덮을 수 있겠느냐고요. 세상 것에 사로잡히고 또 인간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인의 타락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것,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경계해야 될 것, 진리의 말씀을 손에 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사용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돈과 바꿨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거짓 증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물질, 썩어 없어질 영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도 외면하고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부디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세상 것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한 손에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를 기다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은혜, 우리 안에 주신 은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그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신앙의 거룩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눈여겨보실 때 찾으시는 복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렇게 15절을 띄워놔 주세요. 거짓 증언에 의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짐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사람들이 붙잡은 것은요, 돈이었어요. 자기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들이 붙잡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마침내 거짓을 이기고 인생의 사람 무선의 종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더딘 것 같아도,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아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도 능히 부활의 주님이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지도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요, 그리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폐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지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물질이 풍성한 것이 문제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있는가? 그분의 존귀하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부디 세상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은혜롭게 승리하는 교회로 만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참 발견하지 못한 귀한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변증학자인데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라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이 강하고,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반으로 한다. 제가 꽂혔던 부분이 이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반으로 한다. 운명이 무슨 세속적인 말이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로 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선의 선택, 말씀 우선의 선택, 사명 우선의 선택, 비록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소망되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느냐고요.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내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든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돈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느껴지도록, 그리하여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